오늘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에 관한 기록인데요. 이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소년 시절부터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음을 알려줍니다. 누가는 먼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는 말로 그리스도의 성장기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심령의 자질들이 나이와 더불어 성장해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신성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속성이기에 진보나 성장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한 상태였지만 그분의 인성은 보통의 인간들과 같이 진보와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기는 하셨으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시는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치는 심령의 성장 과정까지도 동일하게 겪으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밝히고 히브리서 4장 15절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대로인 것이죠. 우리를 대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심령이 무지에서부터 출발하여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는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야 했던 인간의 연약한 한계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자원해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인성이 느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연약한 인성을 기꺼이
자원하여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충분히 알려줍니다. 이어서 누가는 그리스도께서 12살에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 규례에 따라 성전을 방문했던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절기가 끝난 후에 육신의 부모와 함께 동행하여 집으로 향하지 않으시고 성전에 남아 성경 교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누가는 이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께서 하신 답변을 들은 선생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아직 12살에 불과한 어린아이가 너무나 정확하고 적절하게 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께서 하시는 질문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어린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학생으로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인성을 입으셨기에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동일하게 겪으셨으나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사도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하는 대로 유년 시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탁월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사흘 동안 아들을 찾던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으로 돌아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에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과 괴로움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향해 이런 말을 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사로부터 자신이 낳게 될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양육을 담당하면서 일반적인 어머니들이 갖는 모성이 그녀에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이유로 자신을 불안케 하였던 것에 대한 책망의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골몇 번 죽는다 하여도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일을 하려 하지 않았을 그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이 근심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자 육신적 관계에서 온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앞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마리아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육신의 모든 정을 얼마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지 경고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49절의 말씀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연약함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특히나 유교적 관습이 팽배한 사회에서 자라다 보니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신 이 대답을 무례한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대답은 주님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의당히 해야 할 본분이 인간으로서의 온갖 본분들보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하나님께 대한 의무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치자들과 부모와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마땅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합당한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에게서 그 어떤 것이라도 감하거나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우선권을 내어드린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행하여야 하는 우리들의 의무나 책임들이 감소되거나 침해받지도 않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는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죠. 예수님께는 성부께서 부여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이 우선되고 주된 목적이고 그래서 그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원하여 인성을 입으신 이상 부모에게 대한 순종의 의무 역시 충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 공양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명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서도 궁금증 하나를 갖게 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일찍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한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성부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셨고 거기에 온통 몰두해 있으셨는지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예수께서 성부로부터 받은 소명이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조차도 아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역량으로는 하나님의 신비들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경외감으로 받아들여 마음속에 간직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 대한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 그것들을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듣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말씀들에 대한 깨우침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